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찬양을 방해하며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생명 시냇가에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 한 우리 20초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명절에 가족들을 보고 이렇게 기분이 참 안 좋아서 마음이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가족들 보면서. 그래서 물론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차가워졌다면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가대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늘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씀 가운데에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 생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복음 증거할 이유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로, 목회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노금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벌에 얽매이고 세상 흐름 속에 떠내려가며 사주 운명팔자에 묶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올무에 묶여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사주팔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믿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마귀 일을 멸하신 왕이심을 고백하며 가정과 현장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세상의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구원의 축복 속에 예배의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과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유를 발견되어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언제의 문제임을 알게 하셔서 속지 않고 착각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분이 그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며 축복의 사람이며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축복받은 민족이 지금은 복음이 희미해져 교회마저 말씀이 희미하고 사명을 잊고 세상 것을 쫓아가 혼란과 분열 속에 붙잡혀 있을 때에 지금 저희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셔서 살아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평재단에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을 세워가시며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강단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이 말씀 운동의 정인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 복음 전하는 곳에 오늘 강단의 말씀과 같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에 같이 3,000명, 5,000명 제자가 일어나며 말씀운동, 선교 현장이 지속되어지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아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1남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남년도에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여호와의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껏 후대를 세우며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유를 가지고 후대를 세우며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이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사사기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7번째 사사기 강의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미처 우리 강의안을 프린트를 못해서요. 오늘 제가 좀 필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보다 보니까 지금 사사기 감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 사사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가 총 몇 명이었죠? 네,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몇 명이 나온다고요? 12명만 나옵니다. 2명은 누구냐 하면 엘리와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까지 해서 총 14명의 사사를 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 봤냐 하면 처음 사사가 누구였냐? 온니엘이었고요. 갈렙의 사위였던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사사가 잠깐 지나갔던 사람인데 우리가 다루진 않았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였고, 그리고 네 번째 사사가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네 번째 사사고요. 여러분과 지난 8장까지 있는 내용이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300용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드온이라고 해서 지난번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사실은 여기 있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안 들어가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권을 탈취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 얘기가 아닌데 실제로 9장 전체를 들여서 이 아비멜렉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내용이 8장 2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 기드온이 말년입니다. 지난번 우리 봤던 내용 가운데 좀 보시면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다음 주라도 이거 강의하는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모든 대단한 사람들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언젠가 그 일이 오겠죠. 오늘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 일남 전도에 특성하게 했는데 저는 앉아 있으면서 되게 힘났습니다. 어르신들의 느낌보다 아직도 힘이 있으시고 든든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되게 감사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해버리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 전쟁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난 안 한다.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말년에 와서는요,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30절이에요. 기드온이 뭐가 많았습니까? 아내가 많았대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 아내 많았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요, 아내가 많고 그것 때문에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후대를 알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대 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감사하게는 우리 아이들 많고 오늘도 우리 오셨던 우리 하윤이가 어린이집에서 숙제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전도해 복음 전하세요라고 해서 외할머니한테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숙제로 오늘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그분이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목사님이 젊어져서 그런지 교회가 되게 밝아졌어요. 애들도 많아가 너무 좋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후대를 알기 때문에 많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에 많은 아내와 많이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약은 빠져버린 거예요. 언약 없이 아이를 많이 낳았더니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중에 뭐가 되냐? 세겜에 있는 기드온이에요. 자기 백성 말고 세겜에 첩도 하나 있었네요. 세겜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에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0명 말고 아비멜렉이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고요. 그래서 장사가 되었는데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이 응답받고 어떤 면에서는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음행을 하게 됩니다.
33절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버려요. 제가 은평교회를 지금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제대로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한 명이어도 복음으로 담난 제자가 안 나오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더라. 지금 사사로 응답받았는데 그 뒤에는요,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비멜렉이 오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요, 9장 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오늘 2절에 청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누구 사람이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세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인맥을 동원해서요, 지금 아무도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등에 업고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여러분, 모양새가 되게 웃기죠.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실력도 능력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우리 인맥이고 우리 가족이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비멜렉이 정권 잡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배신을 누가 때리냐? 세겜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는 얘기들이 나와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가니까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가지고 아비멜렉에 주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4절에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무슨 말이죠? 불량배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지금 사람들을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에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첩의 아들이 아버지의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정권을 잡아버린 거죠. 그 중에 성경은 보면요, 막내 아들 요담은 피해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 속에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재미있는 오늘 예화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 사실을 도망간 요담에게 말하니까 요담이 지금 7절에요. 거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비유를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안 쓰고 그냥 말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7절에 거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말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말해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게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오는데요. 그 그리신 산에 올라가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는데요. 그 비유가 뭐냐? 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 나무들끼리 뭐냐? 우리 중에 왕을 뽑자라고 얘기해서 그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제일 단단한 나무죠.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8절에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왕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핑계를 대는 거면 내가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그거 안 할래 라고 해서 감람나무가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나무가 무슨 나무냐? 무화과 나무입니다.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면서 또 나는 이유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2절 나무들이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더니 그 나무들이 14절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그 가시나무가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로 왕으로 세워놓으면 찔려서 아플 건데 그런데도 할 거냐? 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16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죠.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행한 것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예언합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 안 한다고 가시나무를 너희들이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래서 20절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 지도자와 리더에 대한 내용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바빠서 못해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한 게 지금 왕노릇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못하면요 능력 있고 바쁜 사람은 능력 있고 바빠서 교회 할 시간 없어요 라면서 일 못하고요. 힘없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누가 주인 될까요? 교회에서 누가 할까요? 닥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딱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면서 여러분 이 상황을 쳐다보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은 다 죽고 엄한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걸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안 하셨어요.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는데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을 보내서 자기들끼리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배합할 이유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원통해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이는 대로 두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배반하게 되고요. 그 일 이후에 오늘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세겜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들 도발하는 거죠. 28절에 아비멜렉은 누구고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길 것이냐. 세겜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 그래봐야 엄마가 세겜 사람이지 아빠는 세겜 사람 아니었어. 그래봐야 저 기드온 여룻바알의 자식인데 왜 우리가 여기 섬겨? 그냥 우리 세겜 족속에 있는 리더를 세워서 섬기면 되지 라고 하면서요 오늘 가알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도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붙어버려요. 좀 나쁘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부추겨서 자기 배경을 만들었다가 배신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는요 세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등에 업고 아비멜렉이랑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그랬더니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이 가알에게 붙게 됩니다. 그 결과 가알과 아비멜렉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그 뒤에 30절부터 뒤에 57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초반에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면 가알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붙어봤더니 아비멜렉이 힘이 더 세네? 너무 많이 힘이 세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지금 어디를 가게 되냐? 46절에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마지막 남은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고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걸 알고 아비멜렉이 이번에 가서 끝장을 내겠다라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지금 성에 있다면 성 밑에 나뭇가지를 놓고 불을 붙여서 다 죽여야지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들이 오늘 49절 나옵니다.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1000명이나 되도록. 그러니까 전쟁이 붙었는데 웃긴 건 아비멜렉도 웃기지만 가알도 더 웃기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렀는데 오히려 가알이 위기에 오는 오히려 더 쫓기는 상황들이 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러던 중에 50절 엘브리 신전의 보르는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더베스에 있는 그 망대에 오르게 됐더니 또 똑같이 51절에요.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그 가까이에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똑같이 앞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불 지르려고 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53절 한 여인이 결과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비멜렉이요. 가까이 불 지르려고 갔다가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더니. 전쟁에서 그렇게 살아남았던 아비멜렉인데요. 여자가 던질 게 없어서 맷돌 하나 던졌는데 거기다 맞아가지고 골이 깨져버렸어요. 그랬더니 54절에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 한동안 IS라고 이슬람 무장단체 있었죠. 걔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한테 죽으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천국을 못 간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장한 사람들과 또 거기 IS에 대항해서 온 사람들 중에 여자 스나이퍼가 있었는데 얘한테 죽는 걸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하게 여긴대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듯이 오늘 여기서도 뭐가 있었냐? 여러분 실제로 사울도 왜 이렇게 옷 몸에
이렇게 화살을 맞았는데 자기를 죽었다고 말하기 싫다고 해서 칼로 찔러라라고 얘기하듯이 이 당시에 군인들 패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저 여인의 돌에 맞아 죽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꺼림직하고 부끄럽다라고 해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라고 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단하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의 결과는 사실은요 너무 허무하게 전쟁도 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적장 하나 죽어버리니까 끝나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위기에 몰려서 코너에 몰려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세를 바꾸시고 위기를 끝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죽음에 대한 내용을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 갚았다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대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니까요. 두 번째요. 그러면서 57절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한 대로 요담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에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했던 장면인데요.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 어디입니까? 가장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강대국에 세련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어떤 면에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로마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12장 14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축복해라. 여러분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똑같이 가서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서요. 그들과 함께 하랍니다. 진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러면서요. 함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 세상 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러분 이건 싸울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비진리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고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른 건 함께 가는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요 20절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오늘 은평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왜 우리 기도원 다음에 이제 다른 사사가 나올 텐데요. 요 사이에 아비멜렉은 사실은 사사가 아닌데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서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여 건드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도전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멈추라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지금 막으셨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교회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언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우리 신장로님이나 아마 처음 계셨던 몇 분들은 저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상황들을 알 겁니다.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더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사실 6필지를 사서 지금 저희 교회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86년 6월에 지금 저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죠. 총 9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맞나? 9개가 하나 더 되는구나. 지금 저희가 이렇게 6개의 지금 건물을 쓰고 저희 교회 땅이고 나머지가 지금 하나, 둘, 하나 해서 남은 거죠. 이 6필지를 샀던 시간표를 조금 계산해 봤더니 83년도 6월에 하나 사고요. 10월에 두 번째 사고 85년도 10월에 세 번째를 사고 그리고 중간에 서문교에서 매입했던 거에 반환을 하고 2002년에 또 하나를 사고 2006년, 2009년 해서 총 6필지가 2009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 주셔서 지금의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공간과 자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83년도에 교회 개척해서 2009년까지면 한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만한 응답들을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사실 다음을 생각하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후대와 미래를 놓고 투자한 것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다음의 시간표는 뭘까라는 고민들을 조금 해봅니다. 보니까 시간표가 되게 급하게 왔어요. 2001년, 3년, 6년, 8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2년, 3년마다 어쨌든 땅이 나오고 자리가 나오면 저희가 응답들을 하나씩 받아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 랩런트 애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도 저희 주차도 사실은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다음에 시간표들을 어떻게 찾아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2009년 이후로 멈춰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 위원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응답받을 성전 이걸 뭐로 표현할까요? 건축위원회. 여러분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놓고 어떻게 준비를 해가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는 팀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만들었다고 내년에 뭐 땅 팝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응답들을 어떻게 하나씩 챙겨갈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서 나갈 거냐, 여기서 올릴 거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멈춰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고 만들 수 있는 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회와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을 세우고, 위원회니까요.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대표들을 모아서 이분들은 계속 모이면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좀 이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준비해서 교회에다가 알려주시고, 그러면 당회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기도원이 마지막이었던 상황 속에 후대가 다시 흐트러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우리 다음에 응답들을 찾아갈지를 조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예배 때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얘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도회가 이제 수정되고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면서 약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동안 전도회에서 이만큼 예산을 모아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절반이 그 전도회가 아닌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나눠고 가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꺼내 오셔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니까 우리 안에 조금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제가 교회가 손댈 마음은 없고, 여러분들이 회장님들이 조금 결정하셔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는 회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하지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전도회 회장님만 잠깐 좀 남아주셔서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꺼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내는 회비는 여기 있는데 내 소속은 바뀌어버려요. 그죠? 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도회에서 결정을 조금 회장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번에 못하면 일단 오늘 이 공지를 해서 전도회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유 중에 다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오늘 좀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리를 찾아가고 시스템을 찾아가는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년 동안 시간이 왔습니다. 감사한 면에서는 다음 시간표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사실 저나 우리 후대들은 혜택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실은 받을 응답들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우리의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물이 하나 세워질 동안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 인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어려움이 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2019년 9월 15일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 후대가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현장에 필요한 제자와 복음에 담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보며 오늘 나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들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에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나를 넘어서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며 모두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 주보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케냐 RU 강의가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출국해서 한 주간 케냐 RU 강의 갔다 오겠습니다. 그 금요일날 강의가 끝나고요. 돌아오려고 날짜를 봤더니 주일날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주일날 예배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갖는 김에 옆에 있는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 말고 노승대 선교사님 선교지도 같이 좀 보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가 본의 아니게 한 번을 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총회 갔다 오고 다음 주는 그렇게 출국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도회 회장님은 여기 예배 끝나고 제 방에서 잠깐만 우리 회의하고 그리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세매를 보내릴세 영생 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점검한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에게 보내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원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까지 복음 앞에서 멋있게 복음 운동만 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직 제가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지막에 취해지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때와 또 물러날 때와 내려놓을 때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 운동만 하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돈이 많으면 안 된대요. 타락한대요. 제가 어릴 때 그게 듣고 되게 속상했습니다. 목회자가 돈이 많아가 타락하면 성도님은 돈이 많아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어릴 때 해봤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 개인에게 한번 사실 고백해 봤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 선배들을 보니까 한 65세쯤 되니까요, 아직 건강은 해도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탄력과 힘을 실는 데는 약점이 오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당회랑 또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65세가 되면 후임을 세우고 70전에 은퇴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명문화도 만들고 싶고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고백을 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께도 그래서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뉴스를 봤더니 그거 하나 있대요. 이렇게 사진관에서 이렇게 사진을 남기러 오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어르신이 와서 자기의 인생에 이제 영정 사진을 준비하러 왔다. 근데 너무 정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후대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내 몇 자리도 지금 알아보는 거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되게 멋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남은 날을 놓고 나는 무엇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결단되고 기도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또 우리 1세대 분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모델과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들로 서는 은혜들이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보며 하나님 기도원의 말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마지막에 변하며 달라지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놓고 오늘을 준비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대에게 하나님 믿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일 때문에 끝까지 복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끝까지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다른 일 하지 않도록 다른 것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끝까지 복음만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하는 교회의 축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이유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성취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직 복음의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이유 있는 인생의 축복을 누릴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축복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후대 앞에 역사 앞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믿음의 주역으로 또 하나님 복음의 명문 가문의 시조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사용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도 정확하고 완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바톤을 전달받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생명 걸 만큼 가치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유 있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의 평생을 놓고 오늘을 준비하며 결단하며 우리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뱉는 순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로또 당첨돼서 행복하다. 물론 저는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가서 행복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고의 행복자라는 찬양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이 행복함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를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우리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아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묶여있던 과거를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묶여있던 과거를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행복자 되게 하소서. 우리를 이미 행복한 자로 부르시고 더 이상 필요한 것도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달할 것이 있다면
내가 뭔가 응답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으로만 행복한 전도자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 오늘 강단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전도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 주간 동안의 기도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상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멈춰 있었던 우리 교회,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